해변가에서 어떤 어부가 다른 동료들은 다 물고기 잡으러 배를 출항해서 나가는데 그 어부만큼은 계속 그물만 손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물 손질을 하고 그물을 꿰매고, 다른 사람들은 고기를 잡으려고 배를 띄워서 다 바닷가로 가는데 그 사람은 이상하게 바닷가에서 그물만 관심이 있고 그물에만 집중을 하고 그물 손질을 선택해서 그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동료들은 다 고기 잡으러 가는데 이 사람만큼은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지금 그물을 손질해야 되겠다는 그 일을 더 중요하게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과 함께 그 일에 집중을 한 것입니다. 만일에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하여서 나도 그물을 대충 꾸려갖고 고기를 잡으러 같이 출항을 했다면은 돌아올 때는 아마 빈털터리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그물이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면은 아무리 급해도 또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다 그 일을 하러 나간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거기에 집중하거나 선택을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훗날을 생각해서 좀 더 넓게 보면서 멀리 보면서 지금 그 시간에는 해변가에서 그물을 꼼꼼하게 손질하는 일을 선택하고 그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차후에 다시 내가 출항을 해서 고기를 잡으러 나가게 될 때 만선이 돼서 돌아올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과 집중,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이 선택과 집중하면은 많은 경영이나 벌써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이거 선택하라는 거구나, 어떤 거를 선택해서 거기에 집중하라는 것이구나 해서 벌써 짐작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선택 가능한 옵션들 가운데서 한 가지 중요한 일을 우리가 선택해서 거기에 집중하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택과 집중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운동을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몇 가지를 그냥 이렇게 어깨 너머로서 배워서 같이 해본 적이 있어요. 볼링이라는 것도 가끔씩 해보고요. 이 탁구라는 것도 가끔씩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죠. 처음에는 대충 눈으로 배우고 다른 사람 옆에서 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배워서 해보다 보면은 어느 선까지는 이게 실력이 늡니다. 실력이 늘어서 재미도 있고 아주 할 맛도 나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선까지 가게 되면은 더 이상 실력이 늘지 않고요, 거기서 멈춰버리고 성장하지 않고 오히려 뒷걸음질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한계에 직면한다는 거죠. 한계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한계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나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자꾸만 내가 안 되는 것에서 막 몸부림쳐봐야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운동 경기의 경우에 그때는요, 가장 기본 자세, 기본기에 해당하는 자세를 교정하고 체력을 키우고 거기 자세에 맞는 방법과 몸동작을 다시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으로 내려와서 자세를 고치는 일, 체력을 보강하는 일, 이것을 선택하고 집중해야지만 자기가 걸려 넘어졌던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계속 그 선택과 집중해서 기본기의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고 그 안 되는 것만 보면서 한계에 부딪혀 있으면요, 절대로 그것을 벗어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될 때라도 가장 중요한 선택과 집중해서 나의 기본적인 것, 내 가장 근본적인 것을 되돌아보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27장은요 유다의 왕 요담이라는 왕입니다. 요담이라는 왕인데 이 우시아라는 아버지 왕 우시아라는
왕 아버지를 두었어요. 그래서 이들 둘 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담의 그 행적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크게 히스기야라든지 뭐 우시야라든지 이렇게 이런 사람들처럼 이게 크게 기록되지를 않아서 종종 잘 기억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시야라는 왕은요, 이 왕도 선택과 집중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행했던 왕이에요. 솔로몬 이후에 아마 가장 위대한 왕, 16세 때 왕이 돼서 52년간을 유다를 통치한 왕입니다. 아주 위대한 왕이고 그 당시에 유다는 솔로몬 왕 이후에 가장 견고한 나라가 중동 지역에서 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강원도 땅덩어리밖에 안 되는 나라의 반토막이에요. 근데 그 땅덩어리밖에 안 되는 유다가 이 중동 지역 그 강국들 사이 속에서 아주 견고하게 부국강병을 이루었으니까 이 우시야라는 왕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26장의 6절부터 15절에서 보면은 그 사람이 이렇게 유다를 부국강병한 나라로 만들었던 요인이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먼저 그는요, 예루살렘의 방벽을 아주 견고하게 만들었어요. 성벽들을 아주 견고하게 만들었고, 우리로 말하면 특전사와 같은 이러한 군사들을 아주 잘 훈련시켜서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고, 돌을 갖다가 날려서 적들을 갖다가 물리칠 수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거의 뭐 미사일과 같은 뭐 이러한 아주 최신식 무기를 비축하고 있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토들도 상당히 넓게 확장해 나갈 수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런 뭐 국방력뿐만 아니라 무역에 있어서도 가능하면은 유다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아주 수월하도록 무역로 확보도 아주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수출, 수입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도록 길을 잘 닦아놔서 사람들로 하여금 유다를 갖다가 다 지나가면서 이 통행세도 내게 했었겠죠. 아마 여러 가지로 유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관계수로 저수지를 잘해서 농업을 발전시켜서 경제적인 번영도 가져온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유다는요, 걱정거리가 없어요. 유다라는 나라는 다른 외세가 넘보지도 못하고 나라 안으로도 아주 평안하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역사는 어떻게 평가할까요? 우시야 왕은 이러한 시기 속에서 국방력과 요새와 그리고 또 저수지와 더 나아가서는 무역과 이런 것들에 아주 중요한 선택을 잘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선택을 잘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몰두해서 그거를 아주 견고하게 세웠기 때문에 유다가 부국강병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세상의 사람들은 평가할 겁니다. 네가 이렇게 잘 된 거는 바로 네가 그 사람을 그때 여러 사람들 가운데 선택했기 때문에야. 그때 네가 선택해서 거기에 그 사람한테 집중해 갖고 너는 지금 이렇게 잘 된 거야. 너는 그때 그 사람을 선택했으면 안 됐어. 그러니까 그 사람을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네가 이렇게 힘든 거야. 너는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이 일을 선택했기 때문에 너는 지금 이렇게 지금은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야. 뭐 우리로 말하면은 뭐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과연 그렇게 평가할까요? 우시야가 경제력도 잘 갖췄고 국방력도 잘 갖췄고 모든 걸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견고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느냐는 겁니다. 한번 26장 그 앞에 구절에 더 중요한 걸 말하는데 4절 5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우시야 왕이 선택한 거는요, 예루살렘의 방벽을 견고히 하고 군사력을 갖추고 저수지를 만들고 무역 통로를 만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의 우선적인 선택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라고 4절에 말하고 5절에는 그가 여호와를 그 다음 말입니다.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오늘 이 우시야가 잘한 거는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요새를 만들었던, 관계수로를 만들었던, 무용로를 개발했던, 이거는 다 부차적인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4절과 5절에 나오는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가장 기본이고 가장 근본이고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가장 근간에 있는 여호와를 선택하고 그것에 집중하기로 작정한 것, 이것이 결국에 유다와 우시아 시대를 부강하게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7절도 보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26장 7절에 보면은 암몬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그루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라고 하면서 전쟁에서도 승리를 갖게 하고요. 그리고는 15절도 보시게 되면은 끝에 보면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더라. 보면은 성경은요, 26장에 보면은 결국에 앞부분에서도 그렇고 뒷부분에서도 마지막도 그렇고 우시아 시대의 유다 나라가 이게 강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이런 외형적인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년이 돼 갖고 이는요 잘못된 선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집중을 하게 됐어요. 여전히 우시아는 16절 이후에도 유다라는 나라는 국방력도 강력했고요, 경제력도 강력했어요. 그런데 26장 16절에 보니까 그 강성하여 짐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되느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찾고 구하고 부르짖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범죄하여 어떤 일을 하였느냐? 여호와의 성전에는 제사장만 들어가서 제사장이 향단에 향을 피우고 이렇게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만한 왕이 왜 너만 하느냐라고 하면서 제사장을 무시해버리고 자신이 향단에 향을 피우다가 하나님의 징벌로다가 문둥병이 걸려서 죽어버리는, 이게 바로 멋있게 살았던, 부강하게 멋있게 유다를 통치했던 우시아의 말년이 되고 맙니다. 오늘 말년의 그는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계속 집중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나갔으면 그 멋있는 마무리가 됐을 텐데, 그 말년에 자기가 강성해지니까 자기를 선택하고요, 자기에게 집중하니까 교만이 되어지고 결국에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말년에 문둥병이 걸려 죽게 되어지는, 참 이런 왕이 되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은요, 므낫세라는 왕이 나오게 되죠. 므낫세가 나오게 되는데, 이 므낫세도 아마 다음 주 우리가 새벽에 볼 때 볼 거예요. 그는 참 악한 왕이에요. 얼마나 악한 왕인지 열왕기에서는 이 왕에 대해서 악한 왕으로다가 끝나버려요. 근데 역대하에서는요, 그 왕이요 나중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면서 회개를 합니다. 눈물 흘려 회개를 하면서 그가 변화된 인생으로다가 결국에 마무리가 되어져 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참 처음에는 멋있게 잘하다가 이게 말년에 가면서 이상하게 되어지는 이런 왕이 있는 반면에, 다시 말년에 가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새롭게 멋있게 마무리를 잘하는 이런 유다의 왕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이렇게 우시아가 다스렸을 때는 다 태평성되고요, 모든 것이 풍요롭고 모든 것이 잘 됐어요. 이러다 보니까 유다의 백성들은 누구를 선택한 것을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느냐? 아, 역시 우리 왕 우시아야. 우시아가 정말 멋있다니까. 우시아에게 온통 다 집중을 했어요. 근데 이런 우시아가 결국에는 어떻게 했느냐? 결국 문둥병으로 죽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기대했던 왕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하느냐? 우시아 왕이 과업을 이루지 못하고 죽자 유다의 백성들에게 찾아온 것은 불안입니다. 불안이 찾아왔어요. 이런 불안이 찾아왔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막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 막 앞으로 우리들의 이 나라가 어떤 환경으로 바뀌어갈까?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갈까? 저렇게 바뀌어갈까?
여러분, 이럴 때 이 한계를 넘어서는 게 뭐냐면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본으로. 특별히 이스라엘과 유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집중을 했을 때 오늘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데, 오늘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었고요. 어떻게 했느냐? 지도자들과 함께 소장파와 노장파로 나뉘게 됐습니다. 우시아가 죽자 갑자기 다 강국들이 다 유다를 넘보는 겁니다. 아수르, 바벨론, 이집트 모든 나라들이 다 유다를 넘보는 거예요. 저 무역 통로를 우리가 장악해버리면 얼마나 유익이 될 것이냐는 둥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유다를 장악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소장파 노장파로 해서 젊은 사람들은요, 결국 신생강국 바벨론에 필이 꽂혔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선택해서 바벨론에게 얼마든지 잘 보이고 저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 바벨론을 선택하면서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계속 바벨론을 주장했습니다. 나이가 많았던 분들은, 많은 경험을 했던 분들은 아수르와의 경험이 있어요. 아시리아와의 경험이 있어. 그러니까 아시리아를 의지해야지, 아시리아를 선택하고 아시리아와 어떻게 하든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집중하는 일에 몰두해야지 우리가 불안한 이 우리의 지금 정세를 갖다 해결하고 해소할 수 있다. 해서 이들은요, 계속적으로 집중과 그리고 선택과 집중에 있어서 어떤 것, 바벨론이냐 아수르냐 이거 갖고 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등장한 인물 한 사람이 이사야 6장에 소개가 됩니다. 그 사람은 이사야예요. 이사야는 이러는 것을 보면서 그는 성전으로 달려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이사야가 이렇게 보니까 왕족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에게 부르짖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히 덮여 있는 것을. 아마 그것을 통해서 이사야는 깨달은 것일 거예요. 이 유다라는 나라를 통치하고 유다라는 나라를 도대체 누가 강하게 만들어줬고 누가 유다라는 나라가 승리하게끔 도와주시고 함께 했는가? 이거는 우시아가 아니다. 우시아 왕이 아니고 이거는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을 선택한 우시아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었구나.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구나. 많은 옵션들 가운데, 많은 선택할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하나님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우시아 시대에 우리 모두가 강할 수 있었구나. 이 사실을 결국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집중한 이사야는 깨닫고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선지자로서의 부름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시는 것처럼 마리아는 동생인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집중합니다. 그냥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하고 계속 집중해요. 마르다는요, 뭘 준비하는 일을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제 동생 좀 바빠 죽겠는데 거기에 가만히 있지 말고 좀 와서 도와주라고 좀 하세요 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평가는 놀랍게도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에게 있어서는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순간에 내가 다시는 예수를 보지 못할 것 같은 그 순간에 그는 뭐가 중요했겠습니까? 뭐를 잃어버리면 안 됐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집중한 겁니다. 오늘 가장 기본인 그분의 말씀을 내가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거기에 매달린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기본인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선택과 집중, 이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분주해지거나 사람은 한계에 부딪히거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은 그냥 마음의 줄을 탁 놔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전부터 탄탄하게 준비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이게 내가 신앙의 초창기에는 됐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안 돼. 점점 느슨해져 있고 어떤 한계에 부딪히게 되거나 내가 그 순간에 오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선택하라는 사인이구나,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사인이구나,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을 찾고 아수르를 찾고 누군가를 찾고 이것에 집중하고 선택하고 나가고자 하는 게 우리들 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특별히 운동 경기와 같이 그런 경우와 같이 우리의 상황 속에서 똑같다면은 우리가 여러 개 중에서 뭘 선택하고 집중하면 이걸 뚫고 나가지, 그게 아니라 이 순간에 나의 가장 근본적인 나의 선택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구나, 그분을 집중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7절에 오니까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이 읽은 여기에는 요담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요담이라는 왕은요, 우시아가 죽은 이후에 이 불안한 정세의 유다를 끌어안아서 결국 요담이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마 저래도 그랬을 거예요. 야, 이 불안한 정세를 빨리 틀어막기 위해서 더 강력한 병력, 더 강력한 요새, 뭐 이런 거를 먼저 생각했겠지만은 오늘 이 요담의 첫 번째 행적과 마지막 행적은 여러분 똑같이 시작과 끝이 똑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27장 2절에 보니까 요담은 이렇게 합니다. 등극하자마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자기가 교만하여져서 아버지처럼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한다든지 향단에 분향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에 몰두한 왕입니다. 결국 27장 6절에 그의 마지막 통치를 요약할 때도 뭐라고 그러느냐, 27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결국에 우리가 참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분을 선택하고 이분에게 집중한다는 것이 정말 큰 믿음과 정말 큰 신앙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집중한 요담을 끝까지 점점 강하여졌더라 라고 하면서 그의 통치 처음과 마지막을 요약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애썼어요. 내가 이거를 놓치지 않으리라. 절대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이것을 내가 놓치지 않으리라고 결단하고 애쓴 흔적이 어디에 나오느냐, 이 요담이 그렇게 몸부림치며 하나님 선택 집중, 하나님 선택 집중, 이거를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모습이 그 다음 3절에서부터 나오는 요담의 재건과 건축의 모습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한번 3절을 볼까요?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읍을 많이 증축하고 4절 유다 산중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였더라. 에이, 보세요. 이 지금 요담도 다 요새 건축하고 했네요. 그런데 좀 다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보면은 여호와의 성전 윗문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성전 마당 북편 성벽에 있는 문이에요. 이게 북쪽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 이 성전의 한 부분이 훼손됐어요. 그거를 재건했습니다. 오벨 성벽은 뭐냐? 성전과 왕궁을 둘러싸고 있는 요새예요. 그러니까 이 오벨 성벽은 성전을 철저하게 지키겠다는 아주 중요한 목적하에 세워진 성벽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기저기 세워졌던 성읍과 진영, 망대 이것들을 건축했어요. 그래서 요담의 건축을 보면은요, 두 가지로 다 딱 요약이 돼요. 하나는 성전을 무너진 데를 재건하는 일, 두 번째는 성전을 보호하기 위한 요새 건축,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론 돌덩어리가
그들을 지켜주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다라고 그들은 믿고 성전 중심의 모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돌덩어리 중심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에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살아가야겠다라고 해서 성전 중심으로 해서 집도 짓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여러분들 배치해 놓게 되어집니다. 결국에 요담의 이러한 건축 사업의 실제적인 의도는 뭐냐?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성전에 임재하신 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거를 우리는 끝까지 버려서는 안 된다. 우리 아버지 때를 봐서도 그렇고 어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선택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리는 놓지 말아야 된다 하는 그것에 대한 외형적인 결단과 애씀의 모습이 이 건축을 하는 형태에서도 나타납니다. 끝까지 성전 보호, 이건 뭐예요? 끝까지 요새를 만들어서라도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선택이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을 끝까지 지켜가야겠다, 이러한 모습이 요담의 모습에서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근본인 하나님을 선택하고 집중해야 될 순간이 어쩌면 지금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때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을 놓치게 되면은 바로 이어지는 것이 여러분도 경험하고 저도 경험하고 영적 침체가 오게 되어집니다. 영적 침체가 오게 되어지면은 이게 도미노처럼 내 마음이 무너져 버리고요, 내 주변에 대한 것들이 무너져 버리게 되고, 그리고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상실되어져 버립니다. 여러 가지로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내 자신이 무너집니다. 혹시 여러분들 영적 침체에 지금 첫 발을 내딛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힘들어져가는 이러한 코로나로 인한 상황 속에서 여러 곳에서 내가 지금 영적 침체 속에서 도미노처럼 자꾸 쓰러지는 걸 보며 내 자신도 어찌할 수 없어서 뭘 선택해야 될지, 뭘 집중해야 될지 내게 남은 것이 없어서 너무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은요, 여러 가지 가운데 내가 뭘 선택하고 집중할 것인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근간이 무언가, 이건 무너지면 안 되는데 하며 그거를 돌아보고 그게 하나님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 이건 무너지면 안 되는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것만큼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지켜가야겠다 하며 하나님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을 끝까지 내가 지켜가려고 애를 쓰는 애씀의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성벽과 요새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 성벽과 요새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굳건히 한 절 한 절, 동쪽에 한 절, 서쪽에 한 절, 남쪽에 한 절, 북쪽에 한 절, 그 가운데 또 하나 한 구절 한 구절씩 성전을 지켜가기 위해서 거기에 성벽을 쌓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주변을 하나 쌓아가야 돼요. 그래서 내 성벽이 견고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을 내가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결국 이것을 내가 굳건히 세워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 다음에 오늘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심이 나오십니다. 보길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 오늘 이렇게 건축만 한 게 아니라 요담이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참 희한하죠. 여러 민족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요담이 싸운 그 나라들도 여럿이 있을 텐데 고작 말한 게 암몬이에요. 암몬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암몬 자손, 암몬, 모압, 이 둘은 세트로 원래 움직입니다. 모압과 암몬, 암몬과 모압, 이 둘은 세트로 움직여가요, 성경에. 근데 왜 그러느냐 하면은 신명기 23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3장에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암몬과 모압을 말하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한번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23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너희가 첫 번째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장애물이 된 자들이다.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면서 너희의 길을 막아버린 장애물들이다. 오늘 이겁니다. 두 가지가. 근데 오늘 지금 이 요담이 이스라엘을 가로막았던 암몬과 모압, 암몬을 갖다가 이제 제거해버린 거예요. 장애물을 제거해버리면서 뚫고 나아가 버리는, 바로 오늘 그 이야기가 5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이때까지 와 있었던 그 장애물과 같았던 그 장애물과 같고 걸림돌과 같았던 것들을 싹 제거하고 나가야 될 길이 보여지게 만드신 것,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삶의 근본인 하나님을 선택하고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오늘 여기에 점점 강하여졌더라라는 것도 있지만은 오늘 5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뚫고 나아갈 길이 안 보일 때 그 장애물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암몬을 뚫고 지나간 바로 이 요담 왕의 모습처럼 우리의 장애물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순간에 우리는 도대체 어떤 여러 가지 옵션 가운데 뭘 선택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놓치지 않고 꼭 근간에 콘크리트로 딱 굳게 만들어야 될 중요한 선택과 집중, 여호와 하나님이고요, 말씀이라는 견고한 성벽들로다가 굳건히 쌓아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에게 집중하는 삶을 내가 굳건히 지켜가리라, 이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은 자기를 선택하고 집중하는 우리의 귀한 우리 모두를 뚫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보이지 않던 곳에 홍해바다에 길을 만들어 그곳을 건너가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